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또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분쟁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뿐이고 또 예수님뿐이다, 이런 겁니다. 교회는 인간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 인간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이 이제 분쟁에 관련된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처럼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죄악을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죄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 계모가 됩니다. 아들이 계모를 취하는 그런 일이 버젓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게 성전 창기의 문화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보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성문화가 문란하더라도 이것은 참 특이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 특이한 일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다고 했냐면 상속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은 이제 자식에게도 상속이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누구에게 상속이 된다고요? 아내에게 상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죽고, 그렇죠?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계모에게 그 재산이 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아들이 계모와 이렇게 합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탐욕에서 이런 음행이라고 하는 범죄가 저질러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지극히 작은 일로 여겼거니와 또 하찮은 일로 여기면서 이 교만, 영적인 교만, 저 정도쯤이야, 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무감각하게 흘려보냈던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것은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다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4장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물론 뭐 가르치기도 잘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의 존경을 한 몸에 다 받는 거거든요, 바나바가.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이야기 뒤에 나와요. 그랬더니 자기도 생각이 있는 거죠. 존경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헌금을 하면 존경을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 밭을 어떻게 합니까? 팔아요. 근데 얼마큼 바치죠? 얼마를 감추고 얼만큼만 바쳐요. 이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고 또 성령께서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3시간 간격으로 그 두 부부가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막 초대교회 아름다운 거룩한 성령 사랑의 공동체, 그죠? 다시 말해 거룩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 거룩한 공동체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이 인간의 자기의 어떤 자존심, 자기의 어떤 명예,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결국은 교회가 무엇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순수성, 교회의 순수성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그 세속의 욕망을 통해서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3시간 간격으로 하루아침에 죽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거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된다? 거룩한 곳이어야 된다. 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분쟁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음행 사건도 있죠. 그 다음에 성도 간의 어떤 갈등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판단을 받는 이 사건이 또 발생이 되어져요. 또 크리스찬의 자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자유가 있잖아요. 그 자유를 오남용하는 그러한 일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혼의 문제도 있고, 남자와 여성의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성만찬의 문제도 있고, 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 어느 교회보다도 많이 뜨겁게 나타났던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교회의 덕을, 또 질서를 해치게 되어지고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섬김이 있고 뭐 등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악의 요소들 때문에 누가 괴로워하고 누가 근심해요? 성령이 괴로워하고 성령이 근심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몸이 더럽혀지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거룩이 훼손되어지고, 그것은 결국은 누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교회가 거룩이 훼손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이 교회의 거룩을 구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몸부림하는 거죠. 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뜻입니까? 문자적으로 혹시 기억해요? 거룩, 구별된다, 구별이라고 하는 뜻. 뭐 더 정확하게 하면 분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분리. 그러면 무엇과의 분리인가? 분리 그러면 무엇과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 뭐겠어요? 원래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다른 기타 모든 것들과는 뭐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컨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하셔, 이렇게 얘기한다는 이야기는 모든 피조물은 뭐 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거룩한 것은 단 1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거룩을 사용할 때에는 누구와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질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백성 그러죠. 그렇죠? 왜 거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아니 더 이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물론 믿음의 시험의 과정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아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사실은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백성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백성이야 라고 해서 어떻게 선민의식, 선민사상이 하늘을 찌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사상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의 거룩, 이 세상 속에서의 거룩은 누구와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거룩이라고 하는 거다. 본래는 거룩은 우리 인간 세상 이 세속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불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엄위하고 무겁고, 그렇죠?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접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고,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이 무거움, 그 무게감이 얼만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거룩의 예를 구약 시대에서 한번 좀 찾아볼게요. 에덴 동산에 거기 누가 거닐어요? 하나님이 거닐어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다예요. 에덴 동산은 거룩한 곳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기 거닐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간다고 표현을 해요.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
임할 때에 거룩한, 그죠?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왜 거룩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거룩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어디 앞에서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딱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에게 뭘 벗으라고 합니까? 신발을 벗어라.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 말씀했지만 신의 산 위에 뭐가 임해요? 구름이 임해요. 하나님이 임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의 구조를 보면 꼭 성전 구조랑 똑같은 거예요. 맨 위에 뭐가 있어요? 모세하고 하나님이 만나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 그룹이 그 밑에 있어요. 백성들은 바닥에 있어요. 이거 3층으로 돼 있죠. 이게 성전 구조고 노아 방주 구조도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거기를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시간 개념 속에서도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어떤 날을 거룩하다 이야기. 성회로 모여라 그러잖아요. 구약성경에 성회로 모여라. 무슨 날에? 네? 안식일에.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는 시간의 거룩 그래요. 자, 제7년 안식일 7번 하면 무슨 뭐라고 그러죠? 안식년 그러잖아요. 그때도 뭐예요? 안식년도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년을 7번 하고 그 다음에 50년 그날을 뭐라고 그래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 날도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한 시간, 시간을 거룩하게 구분을 명확하게 해놨어요. 그것이 구약성경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구약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면 안 돼요. 지금은 좀 다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하니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이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하고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거룩하라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법에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 보세요. 뭐라고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 경외하고. 그러니까 자녀의 거룩은 뭐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자녀의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뭘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시간의 거룩. 그거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인간을 향해서는,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거룩을 실현해야 될 게 뭐예요? 부모예요. 우리가 10계명에 뭡니까? 이웃을 향한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강조한 부분이 가정이에요. 부모, 경외, 그것이 자녀의 거룩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거룩을 이야기를 해요.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거룩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아주 이거 십계명에서의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뭘 훼손하는 거?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거.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더럽혀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면 순수하거나 진실하거나 이런 진실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럽혀졌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몇 절을 보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말씀 한번 봐요. 이웃에 관련된, 다시 말하면 수평적인 측면에서의 거룩의 예를 몇 가지 쭉 나눴어요. 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내버려 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자, 땅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부자잖아요. 부자예요. 부자의 거룩은 뭐예요? 가난하고 나그네 거류민을 위해서 뭘 남겨놔라는 거예요?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요만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요만큼. 근데 요만큼을 제한해 뒀어요? 안 제한해 뒀어요? 60평인데 야 50평은 수확하고 10평은 수확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정해두지 않아. 뭡니까? 제한을 해두지 않았어요. 그것은 누가 선택을 하는 거야? 밭 주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거룩한 거예요? 얼만큼 남겨둬야 거룩한 거예요? 5평 남겨둔 사람은 5평만큼의 거룩이 되는 거고 10평 남겨둔 사람은 10평만큼의 거룩을 실현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먹거리를 제한하지 말고, 그죠? 자연스럽게 남겨두라는 이야기. 남겨두라는 이야기는 갖다 주라는 말도 아니잖아요. 야, 추수해서 갖다 주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남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없을 때 언제든지 추수해 갈 수 있잖아요. 그들의 뭘 배려하고 있어요? 자존심 배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거룩이에요. 이거 요즘도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자, 보십시오. 뭐 다른 거 15절 말씀 한번, 15절 말씀.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판사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재판장의 거룩은 공의로 재판하는 거, 봐주지 말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결정적으로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자, 거룩은 결국은 뭘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요. 이웃 사랑으로.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이 여기에 있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렇죠? 그 말씀이 요 말씀이에요. 다른 거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 실현되는 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정의와 사랑의 열매가 거룩의 실현이다. 근데 그 내용이 이 레위기 19장에 그대로 고스란히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디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냐면요, 산상수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 정리를 제가 해봤어요. 부자는 부자다워야 거룩한 거다. 사장은 사장다워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다움이라고 할 때 요 성경적인 배경에서 다움에 대한 것이 그 가치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금방도 부자 몇 평 남겨달라 요런 거, 그러죠? 재판 정의로 재판해라 요런 거, 그죠? 요건 가치다. 다움이에요. 그게 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치관으로 되새기는 거란 말이다.
다움, 자녀다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다움, 시간의 거룩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또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룩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우상을 만들지 않아. 안식일을 지켜 예배를 드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누구를 더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움입니다. 의사다움. 그러면 의사는 뭐 해야 돼요? 의사다움. 돈벌이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성형수술 돈벌이 예쁘게 해주고 돈도 벌고. 자, 이게 우리가 좀 옮겨와서 이렇게 질문해봐요. 교회다움은 뭘까? 이런 거죠. 이제 교회다움은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의 내용 속에, 교회의 가치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다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교회다움이죠.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는 이건 너무 많아서 오늘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평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교회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 뭐지? 그러면은 꿰어져야 돼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교회다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교회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뭐예요? 교회다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는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다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훼손되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다움이 훼손되어지면 누구를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방인에게도 없는 죄악이니 이것을 가볍게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가 강조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조가 돼요.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렇게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렇게 돼요. 자,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권위가. 그 문제잖아요, 이게. 그렇죠?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능력,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부자가 적었지만 부자가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인간관계 이렇게 저렇게 엮여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잖아요. 자, 그런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생각하면 의견이 분분할 것이고, 의견이 분분하면 어떻게 해요?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신앙이라고. 그게 교회다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제1원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무엇에게 내주었다. 5절 말씀에 이런 자는 누굽니까? 5장 1절의 말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어. 이게 참 어려운 해석이에요. 해석하기가.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뜻은 뭘까? 분명하게 저주의 말이긴 하잖아요. 저주의 말이기는 해요.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말이 뭘까? 이게 너무 의견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소한 이런 거죠. 예수님의 은혜 밖으로 인위적으로 내쫓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출교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출교라고 하는 그 권징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해 가지고 우리 한우리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출교를 명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못 나오는 거잖아요. 출교를 했으니까. 그럼 어디가?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 또 나갈 거잖아요. 뭐 의미가 없잖아요. 출교를 해도 다른 교회 가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래요. 출교를 하게 되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잃어버리는 거냐면 그 사회 관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존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생존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제 중세 시대 때만 해도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게 뭐랄까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것을 대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그 복음의 약화 현상이 인간의 어떤 그 소욕,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뭐 했어요? 약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치리가 안 통하니까. 권징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육신은 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의 뭐 질병이든지 간에 뭐 아니면 죽음이든지 간에 망치게 된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뭐 사도 바울이 진짜로 너 죽여야 돼요. 사형을 언도하고 뭐 아니면 뭐 질병 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의미상으로 보면 사단에게 내주었다느냐 교회 밖으로 내쫓는 순간에 너는 질병에 걸리든 죽든 그죠? 그런 개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 말씀이 중요해요. 그 뒷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뭘 받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권징이 있어요. 치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권징의 목적이 뭐냐 그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이 죽기를 바라냐? 정말로 이 사람이 질병 들기를 바라느냐? 정말로 이 사람이 교회 밖에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느냐? 그게 아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목적은 뭐예요?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사실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돌이킬까봐. 돌이켰으면 좋겠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한 영혼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징계를 해서라도 저주를 해서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뭐예요? 구원의 백성으로 해서 함께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쫓아내면 그걸로 단절 끝내버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안 그런 거예요. 바탕이 뭐가 있어요? 바탕이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는 거룩이 있다는 뜻이에요. 거룩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는 것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에 담겨진 본래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뭐가 담아야 돼? 교회가 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시간에 가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근본, 교회의 근본,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7절 후반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이것이 교회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의 의미가, 그 은혜가 얼만큼 큰가를 깨달을 때 죄의 변질 속에서 교회가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다른 것을 향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기반되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에 기반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충실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정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죠? 돌보고,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그렇죠? 이런 우리 한우리 교회, 그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거룩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벗어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또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